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9월 셋째 주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는 주의 발을 안노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다 같이 그날을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터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선포드리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레이크 우드 교회의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앤 오스텐 목사가 번영 복음을 전한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번영에 관해 가르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나는 내게 주신 이 같은 사명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그 ABC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스틴 목사가 한 대답이죠. 이렇게 오스틴 목사는 그런 번역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또 이렇게 추가로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교리만이 아닌 매일의 삶,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경제가 악화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로 재직했던 류용렬 교수님은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스틴 목사의 설교에 예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진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추가로 이렇게 설명하셔요. 오스틴 목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때는 매 설교의 마지막 순간, 영접을 위해 그를 초청할 때가 전부다라고 날카롭게 비평을 했죠. 한마디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틴 목사의 설교가 긍정적인 심리학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특별히 번영 복음이 생각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내용 전체도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 설교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 지금 감옥에서 그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시간이 나면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다른 옥중 서신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왜냐니까 이 옥중 서신들 안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비록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감옥에 그 갇힌 것 때문에 낙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불안하다고 내색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 정반대로 그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절,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일, 즉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밝히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다음 뭐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만 보면은요, 지금 위로받을 사람과 그리고 위로해야 할 사람이 완전히 서로 바뀐 것처럼 보여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바울 자신인데, 그러면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죠. 아니면 상식적으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환난 중에 있으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이 그런 기도 요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옥중서신 안에서만 약 두 차례 정도 중보 기도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가끔은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떤 기도 요청을 그가 했습니까?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런 중보기도 요청을 모든 옥중 서신들 안에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이 모든 옥중 서신들 안에서 겨우 두 차례만 말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한결같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교회가 낙심하지 않도록 또 환난 때문에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온통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안심과 확신시켜 주려고 끊임없이 바울은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비참한 신세였지만 어떻게 그 낙심될 만한 환경을 초월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만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다음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그 환경을 초월한 그의 특별한 신앙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남다른 영적인 시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암울한 시각이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시각이었어요?
마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의 일주일 삶과 1개월의 삶과 1년의 삶을 만약 비유한다면 목욕탕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목욕탕. 여러분, 목욕탕 아시죠? 목욕탕에 차가운 냉탕과 따뜻한 온탕이 있죠? 냉탕과 온탕. 매일, 일주일, 1개월, 1년이 거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이 더욱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인생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이요, 가장 감사하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증가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감은 바닥이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해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현상이 매번 경험되니까 오늘은 비록 지금은 냉탕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믿음의 시각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차가운 그 감옥의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시각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어려운 상황마저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까지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영적인 시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저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주님의 말씀을 늘 들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의 그 환경을 초월한 그의 특별한 신앙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서 내면 세계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바울 당시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인 인사말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에베소서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구절은 오늘 본문의 이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이 맨 먼저 무슨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편지가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 통으로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마침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짧으면
읽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라며 감격하여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감격이 너무너무 강렬하니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14절까지 단 한 번만에 주님의 그 압도하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편지를 쭉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강렬하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주님의 은혜가 막 압도하니까 뭐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 너무너무 강물처럼 흘러 넘치니까 사냥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뭐 별로 아멘이 없네요. 저는 그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뭐 지루해서 막 몸을 막 비틀거나 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의 그 텐션, 사건, 결단, 위로, 치유, 회복이 막 일어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져도 길고 짧음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수시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이 주님의 그 압도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14절까지 단 한 번만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이 본문 3절 위에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다음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다음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그다음 뭐예요?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1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그다음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비록 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신세였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해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의 내면 세계는 찬송, 찬송, 찬송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항상 찬송, 찬송, 찬송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구절인 2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2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다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지금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지금 그의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바울의 내면 세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항상 찬송, 찬송, 찬송이 그의 입술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그 환경을 초월한 그의 특별한 신앙 비결은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긍정의 심리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4만 4천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에 담임을 하고 TV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비결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 때문이 아니라면 가짜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긍정의 심리학은 사정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91장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다음 뭐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넓고 호화로운 길을 걸으면서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은 본능이에요.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기뻐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의 힘이라고만 말하기 곤란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집하며 살다 보니까 때로는 좁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경험하겠지만 지금은 차가운 냉탕에 있는 일도 경험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찬송, 찬송,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며 상대방도 살리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찬송, 찬송, 찬송이 우리 희석교회 신앙공동체와 우리 가정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충만 무명여도를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스교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드리는 예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베푸심을 경험하는 은혜,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경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야외 예배에서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기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기도이지만 우리 알츠하이머로 오랜 병상에 누워 계시는 김기영 지사님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래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가래가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생각나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12학년 수험생인 우리 이민영 구선우 학생과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특히 유학생인 우리 도원이와 시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찾아가 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 베푸시는 믿음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선교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맡겨주신 열방의 구원을 위한 그 귀한 선교적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랄 장애우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미랄 장애우 선교회에 속한 그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미랄 장애우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반드시 들어줄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고 간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때가 되면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